번째 주일인데 영주에 가 있는 사람, 안성에 가 있는 사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집에 지금 몸이 불편해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올 새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지만 우리 하이섬 식구들 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새로운 일도 경험하게 하셨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올 한 해 더 큰 기대를 가집니다. 더 큰 감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고원사님, 또 우리 타지에서 우리 하이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사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수 있는 날 속효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인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송하십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봉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쌍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새해 1번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0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보복은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신년 연말에 우리 또 다른 말씀 잠시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죄송합니다. 기도 순서를 제가 이숙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저희에게 이 또 선물처럼 202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날짜야 하루하루 가는 거지만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고 이 예배가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각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날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이 하이섬 교회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 몸이 약하여서 그 마음이 연약하여서 또한 멀리 있어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 일하는 중이어서 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생활들은 그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앞에 서신 우리 윤성민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환경과 형편과 또한 사정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늘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예비하시는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이 삶에서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였으나 우리가 나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실망을 드린 그 점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진 2022년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또한 알지 못합니다.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2022년을 새롭게 힘있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시고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입 들어오실 때 출입 명부 이렇게 작년까지는 온도계 측정해서 이렇게 적는 걸로 해놨다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온도 측정은 들어오시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출입 기록은 이제 080 번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여러분들이 꼭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 코로나19가 잔잔해지지 않고 계속
확산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도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또 오늘 우리 예배를 참여하는 식구 중에 우리 천세라 자매 같은 경우는 확진자는 아닌데 확진자와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은혜로 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자가 격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남겨놨을 겁니다. 우리 한 2주 정도 또 하나님의 그 집에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겠다 그렇게 기록을 남긴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걸리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친구는 2번 확인했는데 한 번은 음성, 한 번은 양성 나와서 결국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 들어갔고요. 같이 있었던 우리 세라자매는 괜찮았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는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마스크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같이 읽고 있는데 우리 이제 1월 1일 오늘 2일이잖아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1년 내내 우리 가피풀 성경으로 우리 제가 매일 아침에 성경 읽어야 될 분량 옮겨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니까 이렇게 많은 분이 함께 동참했다니 하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보다 더 일찍 읽은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고 또 우리 단톡방에 남겨져 있는 기도문 보시면서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2022년 신년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해세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뒤쪽에 보시면 이제 작년에 우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함께 동참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새 봉투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에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나라에 우리 기부금을 내고 우리 후원금을 내거나 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또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교회에서 발급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성경 공부 공부하고 하나님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여러분 이런 감사 올 때 여러분들도 같이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감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은선 집사님이 감사했는데요. 우리 교회 커피가 맛있는 게 소문이 나갖고 경기도 시흥에서 주문이 들어오고요, 수원에서 주문이 들어오고요, 그 여러 곳에서 원두커피 목사님 좀 볶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볶아만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집사님들이 헌금을 교회로 보내주십니다. 우리 김복향 선생님도 커피 이건 이제 2번치 묶어갖고 저한테 감사금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아니지만 조주영 집사님께서 매달 헌금을 보내주고 계시고요. 신년 첫 번째 예배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2022년 주변 사람들 건강하고 행복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하이섬 식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윤형씨 형제가 감사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감사할 줄 아는 2020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방혜원 자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기자 성도님 집사님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같이 예배 드리면서 헌금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복된 자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지난 한 해 돌아봐도 감사했습니다. 참 우리가 아프지 않은 것도 감사했고요. 하나님 지켜주신 것도 감사했고요. 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농사가 잘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시험 합격한 것도 감사하고요. 혹 어려움을 당해 참 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하나님 원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식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습관이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제가 중간에 좀 순서를 막 이렇게 혼동하고 막 이렇게 갑자기 근데 그게 작은 것 하나에서 출발했거든요. 뭐였냐니까 제가 오늘 부른 찬송가 310장은 예전에 제가 찬송가를 처음 배우고 할 때는 410장이었어요. 410장이었고 가사도 조금 달랐어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저는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찬송가를 보고 부르면 실수를 안 하는데 그냥 막 흥이 나가지고 기쁨이 좋아서 막 찬송을 부르다 보면 뭐가 나와요? 옛날 가사가 툭 튀어나와. 한참 지나서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찬송가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들었던 그 제가 배웠던 은혜가 있던 것 그게 그대로 남아가지고 툭 튀어나오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참 아직도 이걸 못 벗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찬송을 하면서 저 혼자서 웃으면서 아이고 참말로 이런 것도 빨리 못 고치고 그러고 있는데 우연히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제 눈앞에 있는데 원고를 딱 꺼냈는데 보니까 제일 밑에 원고가 이렇게 페이지 수가 거꾸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그래 찬양을 하면서 이제 원고를 돌렸어요. 근데 혹시 또 다른 원고를 하고 뒤에 보는데 원고가 다 거꾸로 돼 있어. 그래 뭐야? 그러니까 제일 위에 원고가 한 개만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원고 또 이제 발았다 이렇게. 그래 이제 여러분 못 보셨죠? 그래 원고 또 고쳐놓고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3절만 하고 나는 끝난 거야. 그래 여러분이 4절 부르래. 아이고 4절 불러야 되는구나. 그러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바로 설교 말씀 가고 이제 이 보십시오. 사람은요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는 데는 한 100일 정도 걸린대요. 한 3달 똑같은 일을 한 100일만 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게 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되면 그게 인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좋은 습관, 좋은 반복된 일, 기도하는 것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이것도 반복이거든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이면 그게 결국은 나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신앙을 자라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 2022년도 우리 새해에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저는 2022년도가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게 기대가 되느냐? 원래 우리나라로 치면 새로운 대통령 뽑는 해니까 억수로 중요한 해다 그죠? 그리고 또 코로나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19였어요. 19. 근데 19가 지금 22가 됐어. 코로나 19가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발병이 났는데 와 19, 20, 21, 22 이제 횟수로 치면 4자가 들어가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3년이 꽉 찼습니다. 거의 꽉 3년. 우리 2020년 설날 윷놀이까지도 우리 딱 하고 와 행복하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만 코로나가 막 대구에 막 폭발을 해가지고 우리 예배를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대해 봅니다. 원래는 끝날 줄. 원래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만 그래 믿나? 저 참 지난해 참 기대가 많이 됐고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니까 새로운 직장도 됐지요. 시험도 붙었지요. 우리 새로운 사업을 열었지요. 근데 오늘 소식 들으니까 10일 장사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됐는데 우리 그래 이대로 가면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올해는 더 큰 기대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 연말부터 해봤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것도 우리 같이 앉아서 예배 성경 공부하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줌으로 그 영상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때마다 2시간씩 해.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지나친데, 근데 할 사람이 대기줄을 타고 있어. 지금 다음 분이 또 할 사람이 또 한 분, 목사님 저도 할까요? 하는 분이 또 대기 중이야.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분이 또 정해져 있어. 근데 그분 아직까지 시작을 못했는데, 야, 올 한 해 우리 식구들 중에 성경을 잘 모르고 그런 분들과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다니고 있는 분들도 새로운 성경 공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올 설 지나고 한번 제가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라 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친구 목사들은 오후 예배 그냥 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 기간에도 오후 예배는 드려야지, 뭐 밥 굶고라도 드리자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데, 저한테 좋은 정보도 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올 한 해 어떤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을까? 제가 작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자라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티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자라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이섬 식구들 2022년도에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처음 본 말씀이 요한복음, 그 다음 로마서였는데, 제가 로마서 봤던 말씀을 한 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작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분에서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나의 구원, 9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구원,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길고 어떻게 봉사하고 살까, 이런 것입니다.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따라해 보십시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로마서를 여러분 읽을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내용이 어떤 거냐,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그 죄인이는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고 전부 다 죄인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니까, 그렇다면 이제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 앞에 딱 써놓으십시오. 1장부터 11장까지 표시해놓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거를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말은요, 바로 믿지 못하면요 구원이 없어요. 바로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데 착한 일을 한다고 그게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건 진짜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병원을 하고 고아원을 하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옛날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마음 착해도 못해요. 공부를 많이 해도 못 가요.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른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바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은요, 바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데, 이번에는요, 바로 살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승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믿었다면 뭐가 해야 돼요? 바로 살아야 돼. 그 이야기를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를 볼 때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 말도 우리 같은 뜻이거든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먼저 복음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된다는 게 뭐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른 말씀, 바른 지식, 바른 정보가 들어가야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른 복음이 안 들어가고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 엉터리가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엉터리 신앙, 거짓된 신앙. 오줌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들어가면 잘못된 게 튀어나와요.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된 것이 어디로 와야 돼요? 머리로 이해됐다. 그럼 그게 어디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와야 돼. 마음으로 이해돼야 돼. 그리고 뭐가 돼야 돼? 의지적인 결단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과, 그러니까 지식과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된다. 이 말이 뭐예요? 믿고 살아가는 게 똑같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상황과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로마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읽어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이구나.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11장까지 내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느냐? 행위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우리 하이섬교회에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세례를 받아야 되거나 지금은 우리 예배 드리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은 없어요.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고 예수 믿었고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주님을 알았고 모두가 다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경험을 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에 새롭게 시작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자매와 시작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기회가 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틀을 우리가 닦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터 위에다가 뭘 지어야 돼요? 이제 집을 지어야 돼요. 진리를 배웠으면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1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자가 우리 삶 2022년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심에 놓고 봐야 될 삶이 뭐냐?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게 뭐냐? 할 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앞에 보시면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제일 끝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명령하노니 지시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한다는 건요 강제로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명령한다 이게 아닙니다. 군대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요 정말 추천한다. 내가 소개해준다. 진짜로 좋대.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
그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부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안 드리면 가만 안 둬? 주일날 안 똑바로 예배를 안 드려? 우리가 하나님 화내는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 감격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권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건 바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자원하는 마음요, 감사가 나오는 마음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이건요 오늘 로마서에만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성경 전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배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지만 구약에서는 그게 뭐가 돼요? 제사가 바로 예배가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예배를 가르쳐주는, 제사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어디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중에 오지선다. 자, 다 알죠? 레위기는요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제사 드리는 방법을 다 설명해 놓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게 신약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구약 성도들의 예배 모범이에요. 그 예배 모범에 보면 레위기에 아주 여러 가지 표현의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나오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는 보면 어떤 게 있냐, 불로 태우는 제사. 무슨 제사? 불로 태웠다, 화제. 불로 태웠다, 불화자, 불로 태웠다. 그 다음에 고기를 들고 흔들었다, 무슨 제? 요제. 고기를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가 놨다, 이거 무슨 제? 거제. 재물에다가 포도주, 기름을 부었다, 무슨 제? 전제. 이게 이제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전제도 있고 불로 태우는 화제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제사를 말할 때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에 처음에 나오는 1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이게 제사,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이걸 깨달아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1장에 뭐가 나와요? 번제. 2장에 뭐가 나와요? 소제. 3장에 뭐가 나와요? 화목제. 4장에 속제제, 5장에 속건제, 이렇게 나와요. 번제는 무슨 제사냐?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헌신 예배입니다. 내 몸 전부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다 태워야 돼. 왜? 헌신이니까. 그래, 다 태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지저분한 똥하고 이런 것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태웁니다. 소제는 뭡니까? 곡식으로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곡물로 바치는 건데 그건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 거룩한 삶을 표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그다음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사이의 관계. 어떤 관계? 화목과 감사의 관계, 친교를 유지하는 관계. 내가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사합니다. 뭐 생일을 지나거나 기념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요 뭐냐? 속죄제는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부주중에 저지른 죄든지 아니면 자기가 저질렀던 허물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속죄제를 바칩니다. 속건제는 똑같은 속죄제야, 맹죄를 저거라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사고가 났어요. 우연히 사고가 났어. 과실치사. 내가 사고 내려고 하는데 와 사람이 받쳐 사고로 사람이 죽어버렸어. 내가 사고를 내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허물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때 쉽게 말하면 그건 이제 속건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무슨 제? 따라합시다. 자원제.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 이 말입니다.
내가 기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내가 감사하다, 그때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속죄제 속건제는요 반드시 바쳐야 돼요. 왜? 죄를 속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바쳐야 되고,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심지어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잡든 뭐든지 피를 바쳐서 한 방울이라도 피를 뿌려야 돼. 그래서 의무로 바쳐야 돼. 그래서요 번제, 소제, 화목제를 읽을 때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냐? 드리려거든, 드리려면, 이렇게 말해요. 번제를 드리려거든, 바치려거든, 제물을 바치려거든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속죄제, 속건제는요 바치면 바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의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원해서 바쳐라 이 말입니다. 자원해서. 근데 저는 특별히 그 중에 우리 화목제사가 우리 생각해 볼 때 참 중요한 제사, 참 기쁨으로 생각해 봐야 될 제사예요. 왜냐? 화목제는 누가 바치느냐? 내가 큰 은혜를 깨닫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요 특이하게도 화목제 제사의 일부는요 제사장이 가져가요. 나머지 일부는 누가 먹어요? 원래 제사는요 사람들이 못 먹어요.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다 가져가요. 아니면 제사를 태우거나 해요. 그런데 화목제사만은 누가 먹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그 옆에 함께 와 있던 식구들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성막에 지나가고 있던 나그네들도 들어오세요. 오늘 우리 제사 드렸는데 이 제사는 화목제사입니다. 같이 먹읍시다. 다 참여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어떻게 바치느냐? 하나님 앞에 그 일부를 때가 표현하고 제사장이 일부를 가져가고 나머지는요 그냥 푹 꽈요. 여기 솥에다가 푹 꽈가지고 양 한 마리 꼬고 소 한 마리 꼬고.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좀 잔이가 작으면 안 돼. 절대 작으면 안 돼. 왜? 다 모여야 되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와서 먹으라 하니까 적어도 양 한 마리는 잡아야 돼. 그래 잡아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다 파티. 그게 화목제입니다. 저는 왜 이게 중요하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기뻐, 내가 감사한 일이 생겼어, 생일이 지나가거나 장사가 잘 됐어, 이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요 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어떻게 모두가 다 함께 그 감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이번에 내가 좀 잘 됐는데 내가 한턱 쏠게. 딱 이게 그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일을 지나갈 때 저는 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요 2022년도에 우리 밥 좀 먹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번 주 참 기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이번 주에 우리 식구들하고 다 같이 밥 먹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일을 지나면 제 생일은 12월 달이니까요 제 생일 말고 딴 생일로 할게요. 우리 1월 달에 생일이 있거나 우리 2월 달에 생일이 있거나 그러면요 이거 우리 식구들,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같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자원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 1절로 돌아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보면 무엇을 바치라고 돼 있어요? 뭘 바쳐라? 너희 몸을 바쳐라. 구약에서는 우리 몸을 안 바치고 뭘 바쳤어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딴 거 바쳤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뭘 바쳐라 하니까 우리 몸을 바쳐라. 왜 몸일까요? 왜 몸을 말할까?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리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몸이 뭐다? 그리스도의 뭐다? 지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다. 우리 몸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 코, 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의 일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함부로 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 받은 바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와 계신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을 때, 영접한다 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고 말할 때 예수님 영접했다는 말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보통 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쓸 수 없으니 이 몸을 어떻게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이거 좀 특이하지 않아요?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래.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 제물로 드리래. 산 제물의 반대말은 뭐예요? 죽은 제물. 산 제사의 반대말은 죽은 제사. 살아있는 예배의 반대말은 죽은 예배. 그런 말이죠.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방식은 죽어야 되는 예배입니다. 뭐가 죽어요? 나 대신에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고 양이, 염소가, 비둘기가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죽은 제사, 짐승을 죽인 제사, 이런 말입니다. 제사가 죽었다, 구약이 틀렸다 이 말이 아니고요, 짐승을 바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가지고 바치기 때문에 죽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죽은 제사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죽여야 돼. 내 몸을 죽여야 돼. 아이고 내 목을 잘라보면 나는 뭐 어떻게 돼? 뭐 천국 가지 뭐.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산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드려라? 하나님 앞에 불태우느냐, 몸을 각을 뜨느냐, 뿌리를 뿌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이 제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 제사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다. 그러니까요, 삶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뭐가 예배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가 삶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일이니까 오늘은 거룩하게 지내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건 내 마음대로 살고 놀고 살고,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면 월요일도 기쁘고 화요일도 기쁘고 수요일도 감사하고 목요일도 예배고 모든 날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고요, 장사를 하는 그 사업장도 예배당이고요, 공부하는 것도 예배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가는 곳 전부가 다 뭐가 된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니 저 안성에 지금 우리 권사님 몸 지금 치료하는 중에 계시는 우리 김옥자 권사님 안성에서 오늘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이섬 식구 중에는 저 부산에서도, 저 호주에서도 뭐 오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긴 하겠지만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같이 누릴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요즘 예배는 어떤 예배냐니까 시간과 장소를 막 초월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예배가요 이미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막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그 말씀이 2022년도 오늘 이 시대에 막 이루어지고 있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린다. 또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보이게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이 말은요, 우리 영이 우리 몸 안에 우리 신체와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 갖고 사람이 됐잖아요.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반응해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냐? 영과 진리로. 진리란 말이 뭡니까? 진리란 말은 진실하게 이런 말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 곳에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계시든지 바로 그곳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그 광야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 여기가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뭐 깝니까? 돌멩이 하나 놓고 거기다 기름 붓고 제사 지내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 예배는 형식이 아니구나. 예배는 삶이구나.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의 삶 전부가 다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고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방법 3가지만 제가 잠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에 3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본받지 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본받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 따라하면 안 돼. 여러분, 이 세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바울이 썼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950년 전 2000년 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그 세대를 안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발달된 과학의 세대, 그죠? 엄청나게 발전된 세상, 우린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엄청나게 발전된 우리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2000년 동안 발전했습니까?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 그죠?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고 말할 때 그 세대보다 우리 엄청나게 발전됐잖아요. 자전거도 나오고 기차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우주선도 나오고 뭐 인공위성도 나오고 우리 전기통신 뭐 정말 만약 2000년 전에 사람들을 이 자리에 딱 갖다 앉혀놓으면 아마 그 사람 하루 만에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죠?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발전되고 바뀌었지만 인간의 본성이 바뀌었습니까? 인간의 속 사람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2000년 전의 세상이나 3000년 전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이전의 아브라함 시대나, 아니요, 세상에 처음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시대나 첫 사람을 죽였던 가인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문명은 바뀌었어요. 문화는 바뀌었어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요. 과학적 진보가 있었어요. 하지만요, 사람 속의 건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이 세대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도 싶습니다. 유행이다. 우리 유행은 어떤 겁니까? 유행은요, 돌고 도는 게 유행이라. 그죠? 돌고 도는 게 유행이라. 우리 2021년도 유행이 뭐였어요?
2021년도 우리 작년에 우리 제일 유행했던 말이 뭐였어요? 코로나. 그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문화는 아니잖아요. 우리 유행 이 말이 있었어요. 레트로. 노래가 나오는데, 가요가 나오는데 요즘 가요 말고 20년 전 가요가 유행을 해서 갑자기 차트에 막 올라와. 인기가 막 나와. 텔레비전에 다시 나와. 옛날 노래인데 그런 가수가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다 인기를 얻어 돈을 많이 벌어.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 인기를 막 얻어. 뭡니까? 복고. 그리고 유행은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 바지도 옛날에는 긴 바지, 나팔바지 맨 유행하다가 한동안은 짧게 하다가 7부 올라갔다 좀 짧아지다가 이제 또 긴 바지. 그 유행은요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가 왔다가 돌아갔다가 왔다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르네상스, 문해혁명 듣기 좋은 말 같죠? 르네상스 하니까 와 문화대혁명. 근데요 실제로 그 말이 뭐냐니까요.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르네상스 이 말이. 종교개혁도 돌아가자 이 말인데 종교개혁에 돌아가자는 말이 뭐냐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잘못된 거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돌아가 봐. 성경이 근본이니까. 그런데 르네상스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니? 그건요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하나님 버리고 인간 중심이었던 신화가 넘치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도 영화를 만들거나 소설을 쓰거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사람들이 그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 이런 것밖에 안 논다 이 말입니다. 계속 그런 게 논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기 보면 그 당시에도 부자는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부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 부자나 지금 부자나 똑같은 거예요. 왜? 돈 좀 생기면 어깨에 힘 빡 들어가. 별가인데 권력 좀 가졌다가 하면 힘 빡 들어가. 이 사람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고가 터져. 우리 뭐 청와대에 일한다고 어깨에 힘 빡 주고 우리 도청에 일한다고 뭐 뒤로 챙기다가 다 나중에 되면 알고 봤더니 다 저 교도소가 있어. 왜 이래요? 마음을 높이. 그럼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어디에 소망을 뒀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말은요 깨끗하지 않는 재물, 뇌물,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버는 재산이 소중한 것인데 아이고 하루 빨리 돈을 더 벌렸으면 좋겠어. 야 1년에 1억 벌 방법 없을까? 1년에 10억 버는 방법 없을까? 좀 더 뻥튀기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잘 안 되거든. 왜? 정직한 방법으로 돈이 뻥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또 한 방에 인생 뭐 있나 역전이지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시절에도 이걸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다. 돈은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하면요 돈 사랑 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은요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됩니다. 내가 돈을 지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돈은 내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아이고 돈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나 이번에 왜 이것밖에 못 벌었어 이러면요 이미 돈의 지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준영이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이걸 우리 고객들하고 어떻게든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말씀 보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서 선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바로 뒤에 보면 제가 말씀을 잘랐는데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항상 야 내가 얼마나 많이 버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유익하게 잘 쓸 건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뭘 닮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마라.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라. 두 번째는요, 변화를 받아라. 어떤 것을 변화를 받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새해가 되었으니 우리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새롭게 되는 겁니까? 야, 원래 내가 몸무게 한 10kg는 빼야 되겠다. 그러려니까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보통 그렇게 하면 며칠 갑니까? 작심 3일쯤 갑니다. 노력하면 한 달쯤 갑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실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삽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야,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맞아요? 뭐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누가 이마에 성을 써놨습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 안 써놨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었어요? 어떻게 새롭게 된 걸 알지? 이번에 깨달았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저도 체험한 거지만 이번에 성경 공부 물어보다가 알았어요. 이제 부산에서 이제 제가 줌으로 이제 한 성도랑 계속 공부를 같이 합니다. 하다가 마지막 주 이제 마지막 과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마지막 과를 책거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진도를 나갈 성경 공부 교재를 나눠주고 이제 마지막 과를 공부하는데 우리 1과부터 4과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에 뭐가 들었냐? 영적 기도가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적 기도가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고, 믿어지냐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겠냐고, 그래서 영적 기도로 같이 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와서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예수 믿기 전과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과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떤 것이 변화가 있습니까? 삶에 하고 물었더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제가요 성경을 읽는데 예전에는 거부한 게 있었어요. 아이고, 이해가 안 돼. 이건 거짓말 같아. 못 받아들이겠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봤나? 이럴 수 있잖아요. 과학자들 의심의 눈초리로 보잖아요. 철학자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읽잖아요. 내 머리로 다 이해는 안 돼요. 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거든요. 욥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구를 이렇게 기울어놓은 거 봤느냐? 모래를 깔아가지고 파도가 치는 걸 막는 걸 네가 봤느냐? 우리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우리가 알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왜? 보지도 못했고 내 머리로는 생각도 못해내. 그런데 희한한 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게 부정이었어요. 거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다 예, 그래요 이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아멘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 공부하기 전에는요 성경을 볼 때 비판도 하고요 이해가 안 된 것도 있고 따지는 것도 있었는데요, 영적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그냥 다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워지는 거, 그러면 예수 믿고 딱 한 번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지는 거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라. 입는 게 뭐예요? 입는 게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바지도 안 입고 양복도 안 입고 어이구 있으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옷을 입고 살아요. 잠잘 때는 잠옷을 입고,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고,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양복을 입고, 뭐 쉽게 말하면 반드시 뭔가 형식에 맞춰 입어야 돼요. 속옷도 사람 입어야 돼요. 벗고 있는 시간은 진짜 짧은 시간밖에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요, 이건 삶이다 이 말입니다. 삶이다. 입어라 이 말은요, 우리 삶 전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입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옷을 입어라, 진리의 옷을 입어라, 거룩함의 옷을 입어라. 어려운 말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참된 것을 말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하나님 거짓 아닙니다. 거짓은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것을 하는데, 그 참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진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로움을 받았다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되어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를 말하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진실을 말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분별해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여러분 무엇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라.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뭔지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진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요, 거의 사람의 결정의 90% 이상은요 우리가 알아요. 이미 이거 하나님 기뻐하겠다, 이거 하나님 좀 싫어하지 않겠나? 사람은 이미 성경 안 봐도 알아요. 왜? 내가 좀 마음에 꺼림직한 건 하나님 다 꺼림직해요. 내가 해도 걱정 안 되는 건요 하나님이 걱정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거나 그때 우리가 어이구 죄책감을 느끼면서 합니까? 재밌게 하잖아요. 재밌게 하는 건요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때 마음이 꺼림직한 거 있잖아요. 이거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하다 다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부모님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 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질문을 다시 하고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해를 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건요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뒤에도 써져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했는데, 분별하는데 뭐냐? 분별할 것도 없어. 딱 써놨어. 뭐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성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2022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지. 이건 기본이지 말입니다. 우리 2022년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몸,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살아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중에 이제 구분해야 될 세 가지 뭐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2022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50번 넘는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아니 1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해주시고, 또 예배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복된 우리 하이섬 식구들 되어서 예배 드리는 이 장소, 우리 효목동만이 아니라 가서 일하고 있는 구미가 되든지, 아니면 대구가 되든지, 아니면 저 멀리 다른 도시가 되든지, 어느 곳이 되든지 하나님,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복된 우리 식구들 되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참여하고 함께 감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하이섬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